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에브라임이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싹, 한 가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7장에서 임마누엘을 예언했죠. 또 8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루터기, 새싹,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9장에서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즉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오늘도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즉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죠.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즉 이새의 줄기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 계보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옛날에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아버지이죠. 이새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즉 한 싹 한 가지 위에 그랬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즉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곧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략과 재능의 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한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바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분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3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느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성실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리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최초 창조의 세상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의 세계. 에덴 동산.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최초 창조의 세계, 완전한 그 창조의 세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뭡니까? 참된 평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7, 8, 9장에서도 평강의 왕이 오셔서 평화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이제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폭력성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진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오시면, 즉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은 그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10절부터 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기치, 만민의 기치. 기치라는 것은 군기입니다. 군기. 즉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즉 메시아가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신다는 거예요. 깃발로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라면 12절에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 기치로 세웠어요. 예수님은 깃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로 백성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열방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열방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서 외쳐야 합니다. 교회가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가 모이면 싸우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는데 먼저 앞장서서 모이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메시아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승리의 기로 세움 받으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신 예수님, 열방의 기치로 이 기치를 이 세상에 세우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